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는 분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허락하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좋은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진리의 보화가 숨겨져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와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뉴시티 교리문답 제3문답을 공부할 겁니다. 먼저 계속 했듯이 제2문답을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안 보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만인과 만물의 창조자요 보존자십니다. 그는 힘과 완전함과 선함과 영광과 지혜와 정의와 진리에 있어서 영원 무한 불변하십니다. 그와 그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 2문답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1, 2문답은 여러분 스스로 좀 암송을 하시고 기억을 하셔서 자꾸 반복을 하면 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음 주에는 3문답을 외워서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3문답 공부를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낭독을 2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얼마나 많은 위격들이 있습니까? 홀로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질상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얼마나 많은 위격들이 있습니까? 홀로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질상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십니다. 이 제3문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펴볼 보편교회의 신조가 있습니다. 보편교회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이 보편교회에 속하는 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어떤 교파를 초월하여서 다 한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믿음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이 보편교회의 신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로 통합시킬 만한 그런 신조여야 되겠죠. 그 중에 오늘 우리의 질문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우리가 먼저 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신조는 사도신경 있죠? 사도신경도 신조의 하나입니다. 이단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성경의 진리를 요약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것을 암송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아주 엑기스를 핵심적으로 모아서 암송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신조예요. 그러니까 교리들의 아주 핵심적인 축약과 우리가 믿어야 할 것들을 가장 간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그것이 신조입니다. 사도신경도 신조예요. 사도신조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 아타나시우스는 누구냐면 4세기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신 분들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아타나시우스예요.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근데 아타나시우스가 지은 건 아닙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시작된 것은 5세기경이에요. 5세기경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나타났는데 오늘날 이 형태로 완성된 것은 8세기입니다. 네, 중세시대 때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왜 아타나시우스의 이름을 붙였을까요? 신조에? 그것은 아타나시우스가 가장 이 신조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위해서 싸우신 분 중에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신조의 이름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가 가장 지키기 위해서 애쓴 삼일체 교리와 그리스도의 신성의 교리가 이 신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에 대한 가장 최고의 요약이다.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에 대한 최고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우리가 공부한다면 이 삼위일체, 우리가 오늘 공부해 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요약을 또 과거에 선배들이 어떻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생각했고 정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목을, 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대목은 그 삼위일체에 대한 대목이겠죠. 그 대목을 살펴볼 텐데 8세기,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요약된 아주 그 시대의 영적인 그런 분위기가 담겨 있는 그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보편신앙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과 일체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기에서 위격들은 혼합되지 않고 본질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의 한 위격과 성자의 한 위격과 성령의 한 위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인간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을 만나죠. 오늘 이 아타나시우스 신조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학적으로 말하면 3인대 1인 존재예요. 1 안에 3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 우리의 이성 안에는 해결이 안 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존재를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삼위일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삼위일체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어도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 위격들은 혼합되지 않는다 그러죠. 혼합되지 않는단 말은 서로 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 위격이 서로 섞이지 않아서 세 위격일 수 있는데, 그런데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본질이 또 나누어지진 않아요, 세 개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계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것을 여기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신조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신론과 양태론 이단을 다 부정하는 그런 진술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삼신론은 뭐냐면 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게 삼신이에요. 삼신론. 우리의 신앙하고는 다르죠? 나누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계시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인데, 삼신론은 아예 서로 다른 세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삼신론입니다. 그리고 양태론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별이 없고 사실은 그냥 한 분이신데, 그냥 하나이신데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의 형태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성자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어떨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하는 게 양태론이에요. 이 삼신론과 양태론 두 개를 다 반박하는 이제 진술을 우리가 아타나시우스 신주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성은 모두 하나이고 영광도 동등하며 위엄도 함께 영원합니다. 성부가 그러하듯이 성자가 그러하며 성령이 그러합니다. 성부는 창조되지 않았고 성자도 창조되지 않았으며 성령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성부는 무한하시고 성자도 무한하시고 성령도 무한하십니다. 성부는 영원하시고 성자도 영원하시며 성령도 영원하십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하시면 새 영원하심이 아니라 한 영원하심입니다. 또한 새 창조되지 않으심이거나 새 무한하심이 아니라 한 창조되지 않으심이고 한 무한하심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부는 전능하시고 성자도 전능하시며 성령도 전능하십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전능하심은 새 전능하심이 아니라 한 전능하심입니다. 따라서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새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부는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며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새 주님이 아니라 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삼신론도 아니고 양태론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8세기에 완성된 신조인데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앙과 똑같은 신앙을 담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런 진리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로 특히 중요한 이러한 삼위일체에 관한 진리를 마치 삼신론인 것처럼 믿고 또는
양태론인 것처럼 믿으면 그것은 이단인데도 이단이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를 이루고 간다면요, 그것이 결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다른 종교의 모임하고 아무런 구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교리를 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고 그 교리에 따라서 살고 그 교리를 믿고 그 교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 예,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유니시티 교리문답 제3문과 같은 질문을 하는 다른 교리문답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제9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는 3위가 계시는데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각 위격의 특성은 구별되지만 이 3위는 참되고 영원한 한 분 하나님이시요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는 동등하십니다. 예, 질문은 똑같아요. 질문은 하나님 안에 몇 위가 계십니까? 예, 똑같은데 답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각 위격의 특성은 구별되지만 이런 부분이에요. 각 위격의 특성이 구별된다는 것. 우리가 이 각 위격의 특성이 구별되지 않고 서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사실은 말만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아무런 구별이 없이 그냥 양태론과 같아지는 겁니다. 양태론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한 하나님이신데 말만 성부, 성자, 성령 이럴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저럴 때는 성자로 나타나고 저럴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모양만 바꿔서 그게 양태론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위격 안에 구별이 있어야 돼요. 다르단 말이에요. 성부는 성자랑 다르고 성자는 성령이랑 다르고 성령은 성부랑 다르고 성자도 성부와 다르고 네, 각각 다른 분이다. 그런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제9문에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뉴시티 교리문답 제3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얼마나 많은 위격들이 있습니까? 홀로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본질상 동일하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도 동등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할 때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홀로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죠. 홀로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 각각 다른 세 신성이 있지 않고 단 하나의 신성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홀로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랬고 참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거짓 신들과 구별되시는 홀로 참되신 하나님, 오직 참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의미에서 참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다 그랬죠? 구별되는 세 위격이 존재하지만 본질상으로는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성품은, 즉 신성에 있어서는, 신성 안에 있는 모든 성품에 있어서는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신비롭게도 각 위가 구별이 있단 말입니다. 그 위격에 있어서는,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한 본질이지만 그 위격들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능력과 영광도 다 동등하시다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어느 한 분에게서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능력이나 영광의 부분이 하나도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이 동등하시단 말이에요. 능력과 영광 모두가 동등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짧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본질 안에 세 위격, 한 본질 안에 세 위격,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신성에 있어서는 한 본질이고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다. 한 본질 안에 세 위격. 이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가장 짧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를 여러분 좀 이 교리문답에 담아서 또 신조에서 살펴를 봤는데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예요. 모든 다른 교리들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다른 교리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잘 이해하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그 중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하나님은 삼신도 아니시고 양태론으로도 아니고 그렇게 본질에 있어서는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시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구별이 있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교리들을 그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신비로운, 정말 신비로운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이것은 만들라 그래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리예요. 이 신비로운 교리를 대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로 신비롭지만 그래도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만드신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우리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거 축도할 때 항상 하는 거죠. 네, 번역이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오죠. 여러분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 분이라면 성자 하나님보다 본질상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이렇게 순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당신은 저희의 이해로 다다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세계가 존재하기도 전에 당신의 완전한 위격들 안에 있었던 당신의 사랑 안으로 저희를 데려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우리의 작은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고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누리게 될 기쁨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만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리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